선행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듯 깨우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깨닫게 된 그 뜻과 그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이 한 달 지낼 때에 그렇게 주님과 뜻이 이어지고 마음이 이어져서 온전히 동행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 없기를 원합니다. 착각 없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올바르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리 할 수 없는 것을 아시오니 오늘도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약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금 펼쳐지는 것인지,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 펼쳐지게 될 것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냐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어김없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대단한 신앙의 고백인 거죠.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 기원이 어디로부터다? 하나님으로부터다.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결합되어 오늘날 나에게 나타낸 결과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이것을 평상시에 우리의 언어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 아는 것과 삶 속에서 그 아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 같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이
곧 우리의 뜻과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까닭은 무언가 생각의 영역에서만 자극하셔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서도 공감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고, 그렇게 우리의 의지적인 변화까지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전인격적이다. 즉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공감하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의지가 달라지고, 그러면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곧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나타날 것이고 또한 우리 행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죠. 오늘 말씀은 크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 어떠한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졌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9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주 안에서 형제된 무리들이 서로 무난한다라는 표현들을 언젠가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느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성도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그 성도의 소식이 안타까워서 기도로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표현이 빌립보서에서 나왔죠. 그런데 오늘은 어떤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됨과 그분의 사역들을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는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잘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겠지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즉 무언가를 읽고 그거를 독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켜서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도 탁월하게 이해하고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걸 뒤집는 거죠.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수밖에 없다. 즉 계시해 주시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혜의 말씀이라 그러고 지식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걸 어떠한 카테고리에 묶죠?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로 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길을 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문자적인 것들을 파도 아무리 이 글을 분해해도 결국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할 때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 삶에 이러한 일들 저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야 어제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문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이적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불신앙을, 그 불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헤아림이 미쳐지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무엇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하나님 풀어달라고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고 채워달라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10절을 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9절에는 소개했고 10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소개했는데,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9절은 채우게 하시고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고 10절은 자라게 하시고 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사이에 무엇이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열매를 맺는다 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시는데 무엇을 위함이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한 날 동안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채워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된다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는 것이 곧 우리의 성도다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다움으로 나타나는 것은 또한 무엇으로 소개되는 거예요? 열매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악한 열매들, 불의한 열매들은 우리의 소산이지만 우리가 맺게 되어지는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는 다 누구의 작품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근데 그 시발점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내게 채우시는 것이 시발점이다. 그것으로부터 출발이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과정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러한 아는 것이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은 어떻게 표현한다? 잘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이해가 되시죠? 아는 것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 내 말과 내 행동을 변화시키시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표현한다? 잘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 자라난다는 표현은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끝에 무엇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복음의 선순환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실 때 거저 채우신 것이 아니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킴으로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치게 되어지고 그 뜻을 펼치게 되어진 것을 잘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끝에는 무엇이 있다? 감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겨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가 한 일로 여겨지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진실성이 없죠. 사람이 한 일로 여겨지면 그게 진실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보다 무슨 마음이 더 커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더 크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라는 것이 채워진 만큼 우리는 전심으로 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조목조목이 11절에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아요? 조금 전에 10절에서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고 라고 표현했는데 11절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삶의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그 알려주신 것을 통해 나에게 어떠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때로는 견디게 하는 열매, 때로는 참게 하는 열매, 때로는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열매. 즉 하나님께서 뭔가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결국 마지막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든 모든 서신서에서, 즉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모든 말씀의 조목조목에서 결국 이러한 선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러한 일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시죠. 이 한날도 오늘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마지막 정착지, 그 열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그렇게 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더욱 깊이 상고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또는 병원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떠한 곳에서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감사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우리의 그릇된 지식과 감정과 의지 위에, 우리의 불순물이 가득한 감정과 생각과 의지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서 그 불순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오염된 것이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전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열매 거둘 때에 우리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셔서 함께 주 안에서 거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환절기를 통하여 건강에 더욱 어려움을 당할까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음하고 걱정하고 그 마음에 헤아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사는 자들 위에 하나님 그 짐을 덜어 주시옵소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이 능력이 되셔서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주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만 순전한 것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그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소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